신임한테 화두 탄 사람은 다 가서 저 야단 먹기도 하고 그 한 번은 지금 그 정선 갈래사 있지 저 뭐라 하는 요새 그 뭐죠 갈래사가 요새 이름으로 또 정암사. 예, 예. 그 정암사의 석호 스님, 지월 스님, 종수 스님 등등 그 또래 법담 어른 스님네가 8분이 결제를 하시는데 해제하면 그 스님 나오시면 큰님께서 법문하신다. 그럼 우리도 그걸 마루 밑에서 엿듣는다고. 그래갖고 해제하고 가니까 그 스님네 일주일 늦췄다 해요. 그래 무착이라고 있었어요. 저하고 같은 도반이. 무착이하고 저하고 이제 대성암서 나군가 어디서 나고 이제 해제하고 갔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법문을 틀림없이 하실 낀데 일주일 후에 오신다. 그래서 그마 답을 안 내려가고 성전 그 밖에서 어찌됐든지 일주일 밤을 새웠습니다. 정월 보름 해장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도 막 어찌됐든지 일주일 있으면 저 큰 스님 나왔으면 법문하시면 우리 마루 밑에서 숨어서 듣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일주일 거의 다 됐는데 밤중에 이상한 스님 난 자꾸 졸리는데 그 뭐또 육군들이 행군하다가 저 자울리면 추울 때 자울리면 춥고 자울리면 죽는다는데 자꾸 추운데 이렇게 자울려서 어떡하냐. 그래서 아유 네 여기서 죽으면 안 되면 그럼 어떡하면 저짱게 우리 살짝 다락에 가서 숨어서 자고 내려오자 이래요. 그것도 어떻게 간도 크게 둘이서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아침 예불 저기 세쳐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 둘이 나려다가 딱 널쳐서 딱 널쳤는데 제일 먼저 오시니까 스님이에요. 근주님. 저는 너무너무 무섭고 겁나. 스님 무차게 저기 저 추운데 떨린다 해서 추운데 잠은 죽는다 하는데 저기 자꾸 추운데 떨려 죽겠는데 자꾸 잠 온다 해서 죽을까 봐 여기 다락에 와서 잤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야. 야 동호봐. 전재심. 야 동호봐. 이것들이야 얼어 죽을까 봐 여기 다락에 와서 죽었다는데 그 꿀물 뜨겁게 뭐 끓여다 줘라 하시다가 아이고 이제 두드려와서 오늘 배가지도 못 찾겠다 했는데 꿀물 더운 거 주라니까 뭐 그새 먹지도 못하겠는데 아 그래 아 역시 시립이 우리를 미워서 저렇게 만나 야단치고 쪼가는 게 아니라 야 그래도야 예 꿀물 주는 거 봐라 그러고 나와서 또 좋아가지고 그래 그 집 내가 일주일 때 오셨거든요. 이제 마루 밑에 들어가 주님한테 무슨 말씀하는가 들을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등등 이야기는 우리 스님한테 오는 비구니들한테는 다 한 사람이 수십 가지씩 갖고 있습니다. 수십 가지. 그런지 아까 지나갔지만 안정사에서 철마심 가라갔는데 안 가가지고요. 스님께서 딱 스님 계신 처소 하나 여기 법당 부처 모신데 하나 그 일조하고 그 법응심하고 우리 법전스님 계신 집 하나 쬐깐한 집이 3개 있었거든요. 초가집인데 제일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마음에 참 좋은 게 그 조그마한 살인무늬에 무슨 이제 태 가지고 오래 갖고 이렇게 했는데 또 뭐 한산시에 나오는 문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참 좋았는데 그리고 철마심 거기서 말 안 들어서 방법을 다 파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가라는 거 안 갔더니 큰 돌 가지고 장광에 탁 던져갖고 장광 도가지가 탁 깨져서 다 장이 다 흘러. 그런 등등 막 스님 무서운 건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 끝에 무서운 스님이라는 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비구니한테는 특별히 노바심절 이렇게 알아듣고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다 고차원으로 막 그대로 참 분심이 나서 공부로 해 주셨는데 저들이 그게 신심이 없어서 안 되죠. 그런 좀 스님의 어떤 그 엄격한 그 가르침의 하나인데 뭐 제가 또 듣기로는 이제 뭐 무속에도 되고 또 어떤 스님의 풍모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성주사나 스님께서 그 만정에 계시고 할 때는 하여튼 철스님 그 만나러 가지 마라. 철스님 만나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말들이 있었다 그래. 처음에는 제가 무슨 그 이제 소리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이제 그 스님을 만나고 이제 법문 듣고 오면은 다 출가할 마음을 이제 보살님들이 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이제 철마 스님도 그래서 가족 다 내빼려고 이제 출가하셨듯이 아마 그런 얘가 성철 스님 만나면 집안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그 후에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런 말들이 이제 떠돌았다는데 그러면 그만큼 어떤 이제 스님께서 그 어떤 그 참 영원한 행복에 대한 그 설파력이
대단하셨다는 그런 하나의 반증도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말하자면 불교 공부한다 이러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32살에 유교동 났잖아요. 그럼 벌써 30이 넘었으니까 보살로 이대로 있으면서 공부하지 무슨 중이 돼 이랬었는데 오로지 큰 스님만은요.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끌고 내려오려면 가지를 쳐야 미끄러워서 잘 내려가지 가지가 가 있는데 그 조그만 길에 끌고 내려올 수 있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 반연을 끊어야 공부한다. 그건 이제 그래 하면 뭐 출가할 것밖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반연을 끊으려면. 그런데 스님은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님 말씀 들으면요. 역시 그와 같이 철저하게 되고야 스님이 어리멍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백에서 하나도 뭐 그만 중간 정도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철저하시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도 뭐 철저히 정심한테 가면 이제 집안만다 하는 건요. 다 미쳐버립니다. 불교가 막 속속들이 주어서 그래서 마사는 신임 당시에 댕기던 보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다 입산 출가했습니다. 마사는 다 중됐습니다. 신임한테 다니던 보살들은 다 중이 됐습니다. 다 마산에는 신임 당시에 신임한테 댕기는 신도는 한 집도 없습니다. 다 중대. 그러니까 그것은 70 그 전에 원래 큰 스님이 향자 공자 곡자 큰 스님 저보고도 그러실 때 철수자 봤나 그러실 때 그래 못 뵀습니다. 그러니까 발심 시기는 데는 철스님 같은 이가 없다 그랬었어요. 그때 벌스님은 이 세상 허망한 걸 절실히 느끼게 하고 공부를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을 여주시고 그래 어찌 됐든지 큰스님한테 온 사람들 다 그렇게 신심을 바라고 발심이 되는 거는 그 큰스님은 그런 절대적인 어떤 힘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뭔가 스님이 철저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삐에 사모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 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불필 스님도 이제 뭐 그 향곡 스님 그 원래 처음 이제 그 가서 이제 그 스님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시는데 그 후로 이제 출가도 하고 했습니다만 필승 출가할 전후에 대해서 스님 들으신 얘기가 있으시죠? 이제 정화 스님이라고 있거든요. 묘희 스님의 어머니 스님이 제일 처음에 데려갔다 때 전심도 그때 가시는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 가니까 우리 불필 스님이 키는 엄청 크고 배하고 가죽만 남았고 눈은 수금 같고 꿈에도 보기 싫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머니 초연아 보살 할머니께서 데리고 갔을 때 이제 그 중간에 막 교회도 뭐 좀 나가 그랬다는데 그런데 딱 발령장 받아갖고 딱 죽은 그 태백산에 저들어 있을 때 그럼 바로 일로 뭐 태백산 와서 중요한 때였습니까? 그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무슨 절대적인 어떤 그 막 요새 말로 가마력을 할까 그런 거 있어요. 다 그 교화하는 그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무슨 말씀이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돼 있기 때문에 상대도 돼 있구로 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또 믿는 사람도 무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어름하게 믿었으면 따라 안 가지만 속속들이 신하는 마음이 다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러고 스님께서 돼 있는 자리만큼 우리를 끌어올리잖아요.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밖에 안 가겠죠. 뭐.